네, 오늘은 이제 7월 초하루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백중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지옥의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우리가 뭐 지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영적 힘을 가진 대보살이 아니라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지옥이 무너질 리야 없겠지만은, 그래도 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지옥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일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악귀하고 귀신의 세계가 사라지고 없어져라. 우리 마음속에 이 귀신 같은, 악귀 같은 그런 탐욕과 성냄이 있으면 세계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세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원을 세워서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축생의 세계. 축생의 세계는 모두 다 불국토로 부처님의 화신으로 변하여지어라. 저 나르는 새고 달리는 말이고 풀을 뜯어먹는 소도 모두 다 부처님의 화신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세계를, 불국토를 장엄하라. 그런 의미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 세상에서도 그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사람답지 않은, 몸은 사람이나 마음은 금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지도록, 또 우리도 한 번씩 겉은 멀쩡해도 속으로는 짐승같이 그런 욕망 내지 성냄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도 모두 사라져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따로 날을 정해서 하는 절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자니 번거롭고 해서 오늘은 이제 태아연가를 위한 천도를 하자. 해마다 이렇게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한두 사람이면 다 같이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겠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의 뭐 모든 대한민국 40대, 50대, 60대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90% 이상이 해당되는 거라서 백중 기도랑 같이 겸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손이 귀한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내가 해당이 안 돼도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자식이나 형제가 또 거의 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들 나라에서 권장하기도 했어요. 알게 모르게 묵인도 하고, 또 지금도 그런 것이 안 좋은 줄 알면서, 죄라는 걸 알면서 또 자식이 또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또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고,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하자라고 하는, 자꾸 이야기 꺼내서 불편한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라고 그런 이제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회하면 죄가 소멸되지만 참회하지 않으면 죄가 더 커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래 살 수도 있습니다만, 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다 보니, 그러니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참회하고 죄 받을 것은 받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정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이 이렇게 통하는 사회다 보니까 거짓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을 해놓고도 자기는 정당하다고 끝까지 우기는 경우가 우리 불교계조차 부끄럽게도 이런 일이 자주 빈번히 생기는 게
어찌 한 개인의 업이겠어요? 우리 전체의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서 태안지장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장보살님, 오늘 여러분들 지장경독송 했는데, 제 이 분신 집회품에 보면, 모든 세계, 많은 세계에 있는 지장보살님을 다 모셔와요. 도리천궁에 다 모이게 해서 지장보살을 찬탄하고, 지장보살은 이런 원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장보살을 부촉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는 다음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지장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 역할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받들어 보시겠습니다라고 3번이나 지장보살님이 서약하는 부분이 나오죠. 지장보살님은 온 세계 두루두루 많이 계십니다. 한두 분이 아니고 분신이 많아요. 그런 분신 중에 태안지장이라고 있어요. 네. 태에 들어있는 그 태에서 사망한 영가를 편안하게 인도해주는, 안내해주는 그런 지장보살님이 있어요. 그 지장보살님은 이제 한 손에는 저 지장보살님처럼 주장자, 지팡이죠, 지팡이. 짚고 계시고, 한 손에는 이제 아이를 안고 계신다라고 그러죠. 어느 경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이제 이렇게 태안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천도가 돼야 되는데, 사람도, 성인들도 보면 천도가 잘 안 돼서, 저 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나오잖아요.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 세계로 윤회로 나아가는, 심판을 받아서 윤회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는 길의 여정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강을 건넌다라고 그러죠. 삼도라고 그래요. 삼도의 강을 건너는데, 이 생에 집착이 많은 그런 존재들은 강을 건널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재물이나 아니면 이성이나 아니면 인연관계나 이런 것에 집착이나 원한 원결이 너무 커서,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그 강을 건너지 않고 이쪽에서 계속 집착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이는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그 강을 건너질 못하고 그 강 앞에서 소원을 빈다고 그래요. 우리가 소원 비는데 대체로 뭘 하겠어요? 탑 쌓잖아요. 소원 비는데. 계곡 가보세요. 내가 봉정안 가는데 거기 탑을 얼마나 쌓았는지. 다 공들인다고 탑을 쌓잖아요. 돌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또 하나 올리고, 올리면서 제발 좀 저 강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공덕을 지으셔서 나를 좀 알아봐줘서 기도를 해주시고 공덕을 지으셔서 그 공덕으로 저 강을 건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으로 계속 쌓고 하나 쌓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쌓다 보면 도깨비들이 나타나가지고, 저승세계에 오가는 도깨비들이 있어요. 도깨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탑을 다 때려 부신다고.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럼 애들이 이제 이렇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쌓았는데. 어른들도 그런 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징징 울다가, 너무너무 울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면, 그때 이제 지장보살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공덕이 있는 아이들이나 그러겠죠. 지장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희 아빠다, 너희 엄마다, 그렇게 알고 나 따라와라 해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태안지장보살님은 그런 지장보살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 염하면 정말 그 삼도하를 건너지 못하는 태아영뿐만 아니라 조상, 그 이외에 많은 영가들이 지장보살님이 현신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또 다른 영가들을 데리고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가 천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회라고 그러죠. 참회하는 데는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이가 뭐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제가 어머니 이 지갑을 손대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것의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용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참회도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10가지로 나누는 것도 그래서 참회를 할 때 별별 참회가 돼서 그 부분을 참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영가들도 비슷해서 그냥 조상님들 모두 다 잘 가십시오 라는 것보다는 나의 조부님 최병빈 영가님, 경주인 최병빈 영가님 극락세계로 가십시오. 제가 당신께 지은 업이 너무 많습니다. 외면하기도 했고 또 잘해드리지 못하고 너무 속상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잘못한 게 또 더 있으면 뭐 잘못했지? 저희 할아버지한테 뭐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 출가한 게 잘못했네 출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 이제 그런 것처럼 한 분 한 분 지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거를 들고 나온 게 괜히 들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옷이잖아요. 영가옷. 이게 성인 옷으로 사실은 만든 거예요. 애기 옷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러나 애기 옷처럼 생겼잖아요. 애기 옷처럼 생겼어요.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법문 끝나면 정근 조금 더 하고 지심정례 공양과 그리고 축원을 할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하나씩 해가지고 여기 빈 공간이 있어요. 딱 허리춤에 딱 좋아. 여기다가 이제 내 이름 내가 했으면 내 보기로 해서 태아영가. 이게 이제 이렇게 한 분 하셨으면 한 분, 두 분 하셨으면 두 분 해서 이 태아영가 이름까지는 장명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름까지는 그냥 태아영가 1번, 2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태아영가 누구누구 보기 태아영가. 내 잘못이지 않은가 싶으면 상대 이름 써도 돼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잖아. 네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상대 이름 써가지고 보기 영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개수가 많다고 죄를 더 짓고 개수가 적다고 해서 죄를 덜 짓고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법이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유산을 하거나 낙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산도 있잖아요. 유산을 하거나 그럴 것도 역시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고 태아영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본래 영가님은 모시면 보내드려야 돼요. 그게 천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오시는 건 거의 다 오셔. 그런데 가게 하는 거는 잘 안 가요. 안 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오셨으면 잘 보내드려야 되는데 잘 안 가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백중 때는 다 모시는데 저걸 다 태웠는데도 안 가고 이러면은 어떻게 이거 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미 이제 위패를 다 모신 분도 있지만 이게 위패다 생각을 하고 이따가 이제 천도하기 전에 시식하기 전에 목욕탕을 조그만하게 마련해서 목욕시키고 그리고 시식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모시는 거는 내 거 모시지만 태우는 거는 누구 건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집어가지고 내 아이다 생각을 해서 저 위에 소대에 가서 태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죠? 잘 모르는 사람은 남 따라 하면 돼요. 옆에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참 난감한 문제예요. 이렇게 낙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막상 또 내 아이가 또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오면, 그게 참, 난감해 하는 경우가 정말 적지가 않아요. 상대 대상이 며느리나 사위 될 사람이 번듯하면야 뭐 이렇게 바로 결혼시키지 마 이러는데, 마음에 또 안 들었다면 이거는 뭐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님의 의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에서 배운 불자라면 어렸을 때야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어렸을 때야 이제 뭐 그렇게 잘 몰라서 그렇다 하는데, 우리 배운 불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사실 절에서는 해야 될 게 이제 낙태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낙태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게, 갖고 싶지 않은 나이를 가졌을 때는 또 사회복지 시설도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호시설, 어린 아동들을 위한 구호시설도 확충하고 더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절에서는 그런 운동들을, 생명운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회적 운동이 별로 우리가 하지 않아서 참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점차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 있겠나.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의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의를 실천하다 보면 그럼 먹고 사는 것도 훨씬 더 아주 뭐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 정도는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제를 맞이해서 드릴 말씀도 많이 있는데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하다 보니까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일은 이제 방생도 있어요. 방생은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이 방생이 최선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죠, 방생이. 방생은 최소한이에요. 방생이 본래 의미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 고깃집에서 파는 걸 사서 풀어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그걸 하면서 의식을 통해서 그 원력을 더욱더 크게 하죠. 우리가 절에 다니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최소예요, 최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전에 원력을 세우는 거죠. 굳은 원력, 올바른 견해를 갖고 올바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을 배워서 실천하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거지, 절에 다닌다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지심정의 공양, 진리에 생명을 다해서 귀의한다. 이것은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그 마음을 원력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부처님 전에 참여한다고 모든 것이 업장이 다 소멸된다는 게 아니고, 참여도 역시 최소한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용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처님한테 눈물 흘리는 마음가짐으로 상대에게, 대상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진짜 좋은 참회고 훌륭한 참회죠. 안 받아주면 또다시 조금 지나서 또다시 참회하고 또다시 참회하고, 부처님한테 하는 것은 다 최소한의 것이에요. 부처님한테 오늘 쌀 공양 올리고 떡 공양 올리고 국수 공양 올리고 하는 것은 최대의 공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양 올림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거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국수 공양을 올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쌀 밥 공양을 올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과일 공양을 올리려고 하는 거지 부처님한테 공양 올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이 사고, 생각은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방생도 그렇고 공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제 그 신과 함께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도 다 보신 분도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앞으로 보려고 지금 예매해 놓은 분도 있을 거예요. 다 보기를 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 우리는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다 가면 스님이 맨날 하는 얘기 여기 있네? 이러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서로 원수가 만났나? 우리 서로 원수인가요? 우리 원수 같아. 이 왼수들이 가득 찼어 여기. 전부 다 왼수들이. 원수가 다시 만나기가 쉽고 또 친한 이도 다시 만나기 쉽죠. 그 인연이니까 인연이 강하니까 원수도 인연이 이렇게 인연의 끈이 아주 질기고 또 사랑하는 이도 인연의 끈이 질기고 혈육 관계도 인연의 끈이 질기겠죠. 밉다고 해서 안 본다고 그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 또 만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썼는데 영화를 보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다시 또 만나는데 아버지를 만나는데도 아버지인지 모르는 그런 것도 참 감명이 깊었어요. 정말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생에서 덕을 많이 베풀고 정의를 많이 실천하면 염라대왕도 되는구나. 염라대왕 이렇게 아주 덕이 큰 장수 대장군인데 대장군이 염라대왕이 돼요. 그런 걸 보고는 내가 잘 살아야겠네 이러면서 이런 나도 염라대왕 정도는 해야지. 아무리 안 돼도 아무리 안 돼도 염라대왕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해서 부처님 도를 닦고 또 이렇게 실천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는 이제 스님들은 염라대왕이 목적이 아니라 해탈 3계를 초월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 염라대왕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염라대왕 그런 이제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것이 참 오래 가는구나. 1000년 동안 차사직을 하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인간으로 있으면서 지었던 지업이 1000년 동안 우리는 지금 100년도 안 살아요. 어떤 사람은 40~50년밖에 안 살잖아요. 근데 여기 이걸 해가지고 잘못하면 1000년 동안 계속 그걸 갚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인간의 몸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태아영가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한 것은 사람 몸이 정말 귀중하다고 부처님이 늘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백천만 겁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게 사람 몸이다. 왜냐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정말 학습 효과가 제일 큰 곳이 인간 세계예요. 지나고 나면 다 경험이 무르익잖아요. 보면 다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여러분들 나이가 되면 참 내가 헛살았구나 하면서 참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도 아직도 어리석긴 하지만 20대 때보다 안 어리석잖아. 지금도 어리석긴 하지만 살면서 이를 좌충우돌하면서 이걸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면서 철이 들어가는 게 우리 인간 세계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철이 안 드는 거는 아직 더 닦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철이 안 드는 거는 그 사람은 20대 때는 얼마나 더 못됐나 생각하면 돼요. 저는 아직도 60이 돼가지고 철이 안 들다니 이러면서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얼마나 다 못됐나. 우리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힘든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상처가 크면 아물지 않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가 되면 아물질 않아서 그것이 고통을 또 다른 고통을 유발해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축생이나 이런 곳에 떨어져서 한동안 빚을 더 갚고 다시 사람으로 오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경험이 이렇게 아픈 경험들이 계속되면서 배우게 돼서 비록 돈은 없더라도 마음은 이제 다 내려놓고 이게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참 삶이라는 게 정말 허망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죠. 더 빨리 아는 거는 이제 이런 절에 다니면서 법문을 자꾸 들으면 공부를 자꾸 하면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고 하면 더 빨리 알아서 또 빨리 성취가 더 커지게 돼서 사막도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극락세계에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불법이라는 것은 제트기와 같이 사람이 불법을 만났으면 그냥 걸어서 천천히 이제 성장으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하는데 걸어다가 불법을 만나면 제트기를 타고 간 것처럼 아주 빠르게 쭉 가는 그런 게 바로 불법이라 할 수 있어요. 마음 공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절에서 다 와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 법문을 또 듣고 또 살면서 누구랑 갈등하고 미워하고 또 좋아하고 하다가 법문 듣고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또다시 그렇다 하다가 또 싸우고 미워하다가 또다시 법문 듣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세상에는 이게 바로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될 이유는 꼭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후에 연금 잘 타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를 너무 안 낳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깡통으로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연금도 못 타먹고 이제 그럴 우려가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불법의 의미를 보면 부처님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지금이라도 공장 돌아가면 빨리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서 그 아이를 부처님에게 귀의를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문 닫았으면 이제 손주들을 축원하고 기도하고 해서 불법에 귀의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많이 태어나서 하는 것이 제일 낫다. 천상도 좋고 이 극락세계도 좋지만 극락세계가 제일 좋지만 그런 사람의 몸이 그래서 참 좋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불도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자식을 가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의 참 죄다. 참회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내일 방생을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생을 하게 되니까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오전 5시에 출발해서 돌아오면 8시 반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가서 갔다가 오면 됩니다. 그 방생 기도가 참 좋은 것은 바다 기도가 참 저절로 돼요. 일출 기도도 돼요. 해 뜨면서 해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일출 기도에 바다 기도에 용왕 기도 또 방생까지 여러 가지 함께 다 할 수 있어서 또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갔다가 금방 또 돌아와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8월 23일 날에 승려 대회가 있어요.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불자들도 다 같이 이렇게 조계사 앞에 모여서 불교가 청정해야 나라가 청정하다. 저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조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이 불법이라는 게 자체가 대단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
부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밝으면 밝을수록 국가 경제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불교는 그렇게 해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가지가지 차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정부나 다른 종교의 어떤 탄압이나 또 어떤 다른 의도로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절에 이렇게 스님들의 그 잘못 마음을 가진 스님들이 적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런 이유로 승려 대회를 하고 있어요. 뭐 목요일 날인가? 무슨 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요일이요? 그 평일이라서 참여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같이 함께 오후 1시에 하니까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 앞에 종이옷은 요 앞에 있어요. 이 옷에 빈 허리에 자기 이름 또는 그 옆에 못된 놈에게 이름을 쓰든지 해가지고 보기로 해서 이렇게 연가를 하나든 본인이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도 이렇게 그 부모님이나 형제 알고 있는 분까지 이거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한 몇천 장 있으니까 이거 많이 쓴다고 걱정하지 말고요. 이거 안 팔아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값을 지불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근 몇 번 더 하고 지인정례 공유하고 축원하는 동안 다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꺼내가지고 누가 좀 어디 있나? 여기 있네.